할렐루야.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모두들 먹는 것과 건강에 관심들 많으시죠? 네. 몸에 좋은 것 많이 드시고 건강에 효과를 보신 분들도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몸에 좋은 것 먹는 것이 참 중요하지요. 그런데 몸에 해로운 것을 안 먹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건강식을 잘 챙겨 먹으며 건강해졌다고 해도 독성이 강한 것을 잘못 먹으면 건강을 해치게 되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을 위험이 있지요.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합니다. 건전한 가르침을 듣고 배우면 건강한 영혼을 갖게 되지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반면 이단의 가르침을 따르면 영혼이 병들고 파괴됩니다. 그러므로 혹시 우연히 이단의 가르침을 접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단호히 끊고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두 번 호기심으로 접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어느새 그것에 중독되어 병들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는 병들어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이단의 교리를 탐닉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에서 교리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면 됐지. 교리가 무슨 소용인가? 괜히 다툼만 일으키고 분란만 일으키는 것 아니냐 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언뜻 들으면 그럴듯하지만 사실은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올바른 교리를 알지 못하면 교리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의 교리나 잘못된 교리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취약한 틈을 노리고 이단들이 파고들면 속아 넘어가 무너질 위험이 있습니다. 교리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설계도 없이 집을 짓는 것과 비슷합니다. 어느 정도 작은 집은 이리저리 지을 수 있겠지만 크고 견고한 집은 짓기 어렵고 수리가 필요할 때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 지도나 내비게이션이 없이 낯선 길을 운전하는 것과도 비슷한데요. 목적지에 제대로 도달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도 없고 안전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길을 잃었을 때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바른 교리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도서 1장 9절을 보면 바른 교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바른 교리로 번역될 수 있는 말입니다. 건전한 가르침을 뜻하는 말이죠. 몸에 좋은 것을 먹고 몸에 해로운 것을 피하면 건강을 지킬 수 있듯이 바른 교리를 배우는 데 힘쓰고 이단의 가르침을 피한다면 영혼의 건강을 지키며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단의 수가 참 많습니다. 이단들의 주장에서 자주 보이는 위험한 오류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관해서는 율법 폐기론과 율법주의 이단이 대표적인데요. 율법 폐기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율법은 더 이상 필요가 없고 어떻게 살더라도 구원은 반드시 받는다는 가르침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구원파와 구원파의 가르침과 비슷하지요. 또 율법주의는 여러 형태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율법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가르침입니다. 이것도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길을 가다가 6월절에 대해 알아보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그들은 율법주의 이단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와 같은 가르침을 바울은 이미 성경에서 반박하며 정죄하였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6월절 같은 절기와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6월절을 영원한 규례로 삼아 지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지요. 안식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세우신 영원한 표징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초막절도 영원한 규례이고 대속죄일도 영원히 지킬 규례입니다. 제사장들의 음식 규례, 번제, 속죄제, 화목제와 관련된 규례들도 영원한 규례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막에 등불을 켜는 것도 영원한 규례입니다. 그런데 과연 성경대로 6월절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지금도 성경대로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리고 불사르며 번제, 속죄제, 화목제를 드리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물론 그들은 율법 규정대로 제사장 옷을 입거나 짐승을 잡아 제사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신 영원한 구원을 부인하고 자신들의 임의대로 율법을 해석하며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성경 말씀을 내밀면서 주장하니까 그럴듯해 보일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단들이 아주 잘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성경대로입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다. 그런데 기성교회의 신학은 인간적인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탄도 성경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 이단들도 나름의 신학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과는 달리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영원한 규례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을 문자 그대로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은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또 히브리서 7장을 보면 제사장 직분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제사장직에 의해 성취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히브리서 9장과 10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단번에 이루신 속죄를 통해 대속죄일이 성취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입니다. 네, 다음 구절 보여주십시오. 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네. 따라서 영원한 규례라고 하는 유월절과 대속죄일 같은 절기를 더 이상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 영원한 규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를 통해 영원히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로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안식일을 주일로 바꿨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는 것은 잘못이며 구약의 율법대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21년에 주일을 지켜야 한다고 칙령을 내린 것은 맞습니다. 또 주후 325년에 니케아에서 열린 교회 회의에서 주일 예배가 제도화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초대교회부터 지켜왔던 주일을 공식화한 것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 다음 날이며 한 주간의 첫날인 주일에 부활하신 이후에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에 모여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상반절을 보면 띄워주시겠습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라고 기록되어 있고, 고린도전서 16장 2절은 그 다음 구절입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 그리고 매주 첫날이 모두 주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초기에는 안식일을 지키기도 하고 주일을 지키기도 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주일을 지키는 것이 공존했지요. 둘 다 지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안식일을 지키는 기록이 나오고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더 이상 의무사항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네. 그런데 조만간 주일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인 주일은 안식일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70년에서 80년, 즉 1세기 말에 기록된 것으로 보이는 바나바 서신이나 또 약간 그 후에 기록된 디다케라는 서신을 보면, 디다케라는 문서를 보면 주일에 모여 예배해야 하는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에 모여야 하는 이유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구원과 새로운 창조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안식일을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고 안식일의 주인이시자 안식일 규례를 완성하신 분, 참된 안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인 주일을 지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을 문자적으로 지키면 언제 지켜야 합니까? 금요일 해가 질 때부터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가 안식일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기간입니다. 바로 그때 지키는 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잘못입니다. 안식일을 문자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은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율법 조문을 붙드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장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음식법이나 유월절, 초막절, 대속죄일 같은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같은 것으로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일의 그림자이며 이러한 것들의 실체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것들이 가리키는 바를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더 이상
문자 그대로 지킬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유월절, 초막절, 대속죄일은 지키지 않으면서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은 성탄절이나 추수감사절은 왜 지키느냐고 묻는데, 이러한 질문에는 속임수가 감춰져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탄절은 해가 길어지기 시작하는 동지 즈음에 행해졌던 로마의 태양신 축제에 교회가 세례를 주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은 미국에 도착한 청교도들이 지켰던 명절이 선교사들에 의해 우리나라에 전해진 것으로 우리나라 형편에 맞게 조정되기도 하면서 한 해 동안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렇듯 교회가 성탄절과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이유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풍성하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단들은 교회가 성탄절이나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를 지키는 의도를 왜곡하고 비난하면서 유월절, 초막절, 대속죄일과 같은 구약시대의 절기와 안식일을 지켜야 참된 교회라고 말하며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부인하는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를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들은 사람의 전통이나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전통, 이게 전문 용어입니다. 사람의 전통이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이 아닌 사람의 관례와 의견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과 반대되는 것을 뜻합니다. 또는 마가복음 7장 7절 이하에 기록된 고르반처럼 하나님의 계명에 담긴 참된 뜻을 왜곡하여 행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미를 드러내는 성탄절,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한 추수감사절은 사람의 전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기 때문이죠. 오히려 유월절, 초막절, 대속죄일 같은 절기와 안식일을 문자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절기와 안식일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의 전통입니다. 이제 6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6절에 그 안에서 행하되라는 말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라는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굳건히 서며 바른 교리를 따라 믿음을 견고히 하며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9절부터 15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씀하므로 우리가 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9절 10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충만함이 거하기 때문에 신자는 그분 안에서 그 충만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11절 12절 말씀처럼 신자는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13장 13절 14절 말씀처럼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이단들은 교묘하게 방해합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신자들을 미혹하여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하려 하고 율법 조문에 얽매이는 종살이로 되돌아가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구약의 율법 조문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로마서 7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리스도인은 율법 조문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은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조문대로 유월절이나 안식일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교묘한 거짓말이나 속임수에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 초막절, 대속죄일과 같은 절기의 실체이시며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피로 구원을 이루셨으며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도록 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터 위에 서며 바른 교리를 따라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며 하나님께 풍성한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월절과 같은 절기의 실체이시며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서 그 터 위에 굳건히 서서 바른 교리를 따라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며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묘하고 거짓된 가르침으로 속이는 이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율법의 의문이 아니라 성령으로 섬기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참된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안식을 주시는 유월절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